할렐루야. 오늘 욥기 드디어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내리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의 결론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 욥기 책을 더 위대하고 신비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우리 인간은 결론이 필요하겠죠. 이 욥은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이 욥기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 기도, 탄원, 부르짖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기에서 이 욥이 하는 마지막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 이 욥기 책에서 욥이 하는 마지막 고백은 5절, 6절인데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회개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스스로 내리는 고백, 결론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우리도 각자 여러분이 내리는 결론이 있겠지만 우리 함께 내리는 이 결론, 욥을 따라서 회개에 집중하면서 오늘 이 욥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욥기 책에 근거를 두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필요성, 회개의 가치, 회개는 무엇인가, 그리고 회개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하루아침에 닥쳤습니다. 모든 재산, 모든 자녀,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걷어가셨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내가 재앙도 못 받을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람까지도 회개가 필요하다면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회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욥이 완벽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던 사람이 나중에 새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뭔가 좀 잘못해서 회개할 거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욥에게는 회개할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나중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회개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회개할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하느냐 아니면은 죽고 나서 회개하느냐. 그때는 너무 늦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얻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얻은 자는 천국의 삶을 사는데 천국의 삶을 사는 자는 계속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문에 이를 때까지 나는 회개하며 살 것이다. 두 번째, 회개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42장 6절 욥의 마지막 말이 회개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고난의 과정이 없었더라면은 42장 6절에 이 욥의 고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욥이 42장 6절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이 이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재산, 모든 자녀, 자기의 모든 건강, 이 모든 것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그 값을 내고 이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치는 장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욥이 잃은 것보다 얻은 이 회개가 훨씬 더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욥이 잃은 거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저는 하나만 저에게 주어져도 제가 과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대가입니다. 그러나 욥이 잃은 그 모든 것은 아무리 크다 해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회개를 통해서 얻은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육적인 것도 보너스로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간의 고난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욥이 보여주는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 회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이 욥이 보여준 회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나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2절부터 5절까지는 회개의 내용입니다. 욥이 고백하는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회개를 통해서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말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하고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몸으로 체험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다 기억하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통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내 의지, 내 선택과 주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태어남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태어나는 날짜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성별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내 성격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와 통치로 감사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내 안에 계신,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서 이탈할 수 없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깨닫고 알게 된다면은 자연스러운 반응은 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3절, 4절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죄송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욥에게 했던 38장 2절 첫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입니다.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라고 물으셨죠. 계속요. 시작.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라고 하셨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솔직한 고백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제 힘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철저히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지혜도 하나도 없고 능력도 하나도 없고. 어떤 때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는 그래도 아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하는 능력 아닙니까? 지혜도 전혀 없고 능력도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그래도 아는 것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나는 철저히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식하고 무지하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자,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예. 눈으로 듣기만 했는데 저는 이제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환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죠. 그죠? 무슨 기적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대화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깨닫는 이 영적 통찰력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지금 너희가 나를 보면서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마치 우리가 아빠 앞에 있으면서 아빠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주로, 주님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만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신데 봅니다라고 감히 말하기가 힘들죠.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풍성하며 하나님의 판단은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다 추적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뵙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겠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 이 7절 이하 17절까지는 사실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이미 결론은 욥이 내리는 욥기의 결론은 6절까지가 결론입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7절까지는 그냥 보너스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엄청난 복을 받는데 이 복이 욥기의 결론이고 목적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보너스로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은 덤으로 주는 보너스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러면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7절 이하입니다. 7절 이하 쭉 하고 회개의 열매 그렇게 써놓으실래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 자체가 자기를 땅 밑에까지 낮추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낮아지는 것, 자기를 겸손케 하는 것. 그래서 겸손이 회개고 회개가 겸손입니다. 완전히 낮아진 것을 하나님께서 낮출 수가 없잖아요. 더 내려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높이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낮아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나를 높이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째는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두 친구는 정말 나를 화나게 하였다. 너희들은 내게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잡아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나는 그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너희 어리석음대로 다루지 않겠다. 너희는 욥과 달리 나에 대해 옳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다, 나마 사람 소발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욥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첫째는 여기 7절에 너희들 세 친구죠. 너희들은 욥처럼 옳지 않았다. 또 9절인가요? 거기에도 너희들은 욥처럼 옳지 않았다. 하나님은 욥의 편을,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 이렇게 지금 최종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권투할 때 주심이 둘 중에 손 하나 올려주잖아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결론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 똑같이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똑같이 나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개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기서도 세 친구 욥 중간에 대화 보십시오. 다 옳은 얘기 많이 했고 다 틀린 얘기도 하고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론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시지 않느냐가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욥을 나의 종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욥은 나하고 특별한 사이야. 높여주고 있습니다. 2번,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4번 정도. 나의 종, 나의 종. 마치 대통령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나의 비서야 하면은 그 등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권위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욥에게 사람들 앞에서 지금 부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욥에게 중재자 역할을 주고 그리고 이 중보 기도의 역할을 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친구들 앞에서 욥을 제사장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번제를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너희들을 봐주겠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 번제를 욥에게 바쳐서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욥의 기도를 받고 너희들을 봐주겠다. 좀 용서해 주겠다. 이 욥을 얼마나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중재자, 중보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너희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에 두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용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영역을 더 넓히고 싶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에 이중적 축복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중보기도를 하는 나에게는 보너스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다 이 욥이 받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너스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이해하지 못하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다 완전히 회복되는 내용.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다시 번성케 하셔서 그에게 전보다 2배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은 어떤 회복이었느냐? 여기 보면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다 화해를 이루고 친구들과도 화해를 이루고 가족들과도 아는 친지들과도 화해를 이루고 사회적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그리고 재산의 회복 가정의 회복 건강의 회복 여기 10절에 다시 번성케 하셔요. 여기 밑줄을 그시고 그 밑에 보면은 전보다 2배 여기에 밑줄을 그시고 12절에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세미나의 주제가 회복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는 과거의 어떤 좋은 시점으로 회귀하는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의미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과거의 어떤 좋았던 시점으로 원위치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전하는 더 좋은
더 발전하는 것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더 새롭고 더 높은 더 깊은 곳으로 전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회복 플러스 사명의 회복이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회복이 부여돼서 이전보다 더 욥을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늘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위치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되 더 높은 경지로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한다. 그 정도의 회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의 원하는 회복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내가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